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이 말씀을 통해서 자비로운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배우겠습니다. 자비로운 포도원 주인의 비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복된 삶을 누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교독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담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이크럼 걸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은 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상을 주라.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의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예, 정말 흥미로운 그런 이야기인데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가르치셨는데 그래서 항상 이야기는 재미있고 또 기억에도 많이 남고 정말 우리 예수님은 훌륭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시는 그런 선생님인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진리를 가르쳐 줬는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포도원 주인은 많은 일꾼을 고용하는 포도원 주인인데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없는 이상한 주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상한 포도원 주인을 좀 찾아봐야 했어요. 이상하고 보통 사람과 다른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생각을, 주인의 생각을 이해하기 힘든 포도원 주인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이야기식으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20장 1절에서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래서 1절을 볼 때 이 이야기는 그냥 보통 어느 동네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를 우리한테 이해시키려고 이런 세상에는 참 읽기 드문 이야기를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잘 읽어서 거기에 있는 그 작은 집주인이 하는 말, 또 집주인의 대우에 대해서 사람들의 불평하는 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영적인 그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이 지금 오늘 집주인, 성경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들을 때 집주인, 왕, 이렇게 나오면 대개 이제 하나님이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이란 분은 이런 분이다 하는 걸 여기서 가르쳐 주고 있죠. 그래서 이 집주인, 하나님을 이렇게 집주인으로 비유해서 나오는 이 모습을 보면은 첫째는 뭐냐면 일꾼을 구하는데 엄청 열성적인 주인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꾼을 구하는데 열심이라는 게 이른 아침에 나가서 딱 구하는 게 아니라 일꾼을 구하러 나가는 시간이 이상해요. 하루 종일 12시간 일할 일꾼도 구하러 새벽 6시부터 나가요. 일꾼들이 이제 인력시장에 서 있는 그 시장에 가서 이제 구하는데 새벽 6시에도 나가는데 그거는 이해가 가죠. 근데 또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6시에도 나가고, 6시는 뭐냐면 우리가 1절에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이라고 그랬어요. 거기서 6시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 다음에 3절에 보면요, 제3시에도 또 나가. 제3시는요,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시간은 6시간을 더하거나 빼야지 우리 지금 쓰고 있는 그 시간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3시는요, 6시간을 더해서 오전 9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전 9시는 좀 늦은 시간이죠. 우리가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 또 우리가 요새 또 공사하느라고 일하는 일꾼들이 왔다 갔다 했지만, 일꾼들은요 오전 9시에 일 안 해요. 더 여기 나오는 이른 아침이 다 많은 시간이야. 새벽부터 우리 요즘에 인력시장 말하는 거 그 신문에 나오는 거 보면 캄캄한 새벽부터 사람들이 와서 서 있습니다.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은 일찍 시작해서 해가 뜰 때 일하고 해 지면 꺼요. 이제 일이 끝나요. 그러니까 새벽 6시부터 지금 이 일이 12시간으로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오후 6시에 끝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원 밖에서 해 뜨는 시간과 지는 시간이 그들의 노동 시간인데, 오전 9시 해가 벌써 한참 떠 있는데 오전 9시 늦은 시간이죠. 그래도 나가 집주인이. 그리고는 5절에 보니까요, 제6시는 낮 12시예요. 낮 12시. 제9시는 오후 3시예요. 참 이 주인이 이상한 거예요. 뭐 일꾼이 더 필요해서 그러는지 어쩌는지, 하여튼 낮 12시에도 일꾼 구하러 나가고 오후 3시에도 또 나가보고, 하여튼 3시간 간격으로 정말 부지런히 일꾼을 구하러 다니는 그 주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후 3시에 일꾼 구하는 것도 이해하기 힘드는데 6절에 보니까 제11시에도 나갔다는 거예요. 제11시에도. 제11시는 뭐냐면 오후 5시. 일 끝나기, 포도원 일 끝나기 1시간 전이에요. 1시간, 그때 일 시켜야 1시간 뭐 가고 뭐 일에 익숙해지지도 않고 시작하자마자 끝나겠어요. 그렇게 1시간 일꾼을 구하러 또 나가. 이 주인이 정말로 부지런하죠. 정말 이 노동시간이 이상해. 일 시키는데 1시간을 일 시키면 도대체 얼마를 주려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몇천 원을 주려고, 10,000원을 주려고 그 일을 시키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또 그렇게 하려고 서 있는 사람도 있고, 또 그 서 있다고 그 사람을 데리고 오는 주인도 있고, 정말 어떻게 됐든지 이상합니다. 일꾼을 구하는데 열성적이에요. 열성적. 그래서 이 주인은요, 정말 어떻게든지 이 시장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다 일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주인인 걸 볼 수 있어요. 3절에도 보니까 이제 그 9시에 나갔는데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은 이 포도원 주인이 일을 안 시키면 일이 없어서 그렇게 아무것도 못하고 하루를 빈둥빈둥 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사람 다 데리고 왔는데 또 심지어는 오후 5시쯤이 돼서 해지기 직전, 일을 해봤자 정말 제대로 된 일을 할 수도 없고 돈도 벌을 수도 없는 그 시간인데도 그때도 하루 종일 서 있는 사람이 있든, 그러니까
주인이 묻잖아요.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그 주인은 어떤 사람도 일을 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은 일을 해야지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하고 일을 못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열심으로 일꾼을 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놀고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주인이 부르기 전에 그 세월은 허송세월이고 헛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은 그들의 그냥 시간을 죽이는 거야. 그 헛되게 사라질 시간을 주인은 1시간이라도 유용하게 쓰게 하려고 그렇게 나가서 일꾼들을 찾으러 다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인이 이상한 건 첫째는 노동 시간이 이상해. 일꾼을 구하는데 너무 열심히야. 1시간 일할 일꾼도 그렇게 포도원에서 그 사람이 필요한 것보다도 그냥 어떻게든지 일하러 나온 사람은 다 일할 기회를 주려고 하는 것이 일꾼, 이 주인의 생각인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이상한 건 뭐냐면 품삯이 이상해. 품삯이. 제일 먼저는 1시간 일한 사람부터 돈을 줬어요. 9절에 보니까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1시간 일한 사람, 제일 늦게 온 사람부터 오라고. 그래서 품삯을 주는데 하루 품삯을 다 주는 거예요. 그 시대의 품삯은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하루 품삯이 이제 사람에 따라 다 틀리죠. 그 일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10만 원이 되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이게 날일로 공사할 때 보니까 이 공사 맡은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보통 기술자는 한 번 일하러 나오면 20만 원을 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기술이 조금 있는 사람은 20만 원, 처음 일하는 사람이라도 10만 원 넘게 이렇게 이제 일하는 것에 품삯을 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런데 1시간밖에 일 안 한 사람을 그냥 하루 품삯을 다 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10만 원이라면 10만 원을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은혜가 많으네. 그럼 이 사람을 10만 원을 주면 내 12시간 일했는데 나 그럼 100만 원 주는 거 아니야? 이 주인은 돈이 많아서 오늘 인심 쓰기로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된 일인지 그 다음에 일한 사람 3시간 일한 사람도 10만 원, 6시간 일한 사람도 10만 원, 심지어는 12시간 일한 사람도 10만 원. 그렇게 똑같이 품삯을 주는 거예요. 실망했어요. 실망해서 막 불평합니다. 어떻게 하루 종일 일한 사람도 어떻게 똑같이 돈을 줄 수가 있냐. 1시간밖에 일한 사람을 하루 품삯을 주더니 어떻게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을 똑같이 품삯을 주냐. 그러니까 주인이 대답하죠. 내가 잘못한 거 없어. 13절에 내가 잘못한 거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15절에 주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내가 착한 마음으로 너한테는 원래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 10만 원으로 약속해서 너한테 10만 원 준 거고, 이 사람에게 내가 돈을 많이 준 것은 내가 이 사람을 특별히 이 사람을 볼 때 내 생각이 많아. 이 사람이 이 돈을 안 가져가면 식구들이 굶을 것 같아서 내가 이 사람한테 돈을 더 많이 줬는데 그건 너하고 상관이 없지. 너는 이만큼 약속하고 내가 약속한 돈을 너한테 다 줬잖아. 다 줬는데 너는 아무 지장이 없고 이 사람에겐 내가 은혜를 베푼 거다. 남한테 은혜 베푸는 것이 그렇게도 네가 못마땅하고 그렇게 불평이 많이 되냐? 이러면서 그 주인이 말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러면서 이 비유가 끝났어요. 그래서 이것을 볼 적에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지고 이제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우리 마음하고 다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때 우리도 은혜를 받고 다른 사람을 똑같은 이 마음으로 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원래 나는 가질 수 없는 큰 넓은 마음을 갖게 하는 귀한 비유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야 되는데, 먼저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모든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하나님을, 이 주인을 못 만나서 일을 못하고 있는 그 사람을 새벽 6시에도 나가더니 9시에 나가고 12시에 나가고 오후 3시에 나가고 또 포도원 일이 끝나기 1시간 전에도 나가. 뭐냐면 모든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서 자기의 일을 찾을 때 그때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만나는 걸 보는데, 그때 사람들한테 놀고 서 있다고 그랬잖아요. 3절에도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그래, 이래 내가 너에게 상당한 이 돈을 줄게, 이제 품삯을 줄게,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오후 5시에 나가봤더니 사람들이 또 있는데 주인이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주인은 이게 불쌍한 거예요.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어서 그럽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은요, 하나님이 그를 만나서,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그에게 하라고 하는 일을 주기 전에는 그의 인생은 종일토록 평생을,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안 만났으면요, 그의 일생 전체가 그 빈둥빈둥 노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야, 나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돈 버느라고 막 아침 일찍서부터 그냥 밤에 잠도 못 자고 내가 돈을 벌었는데, 내가 이 자리에 올라오기까지, 높은 자리예요.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는, 내가 교수의 자리에 올라오기까지, 내가 국회의원 자리에 올라오기까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잠을 못 자고 애썼는데, 내가 이 권력을 주기까지 얼마나 내가 애썼는데 하나님은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다 헛되게 살았다. 하나님도 헛되게 살았다는데, 요즘에 굉장히 이렇게 한국의 그 트로트인가 또 우리 옛날부터 오는 그런 노래들이 굉장히 유행하잖아요. 그래서 다 노래 부르는데 그 깊이 있는 노래는 가사가 다 그래.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인데 1000년을 살 것처럼 헛되게 사는, 노래 제목도 공이야.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다 헛되게 살았군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군요. 그게 다 내가 그 옛날부터 있는 노래 있어요. 우리나라에 무슨 노래. 돈에 속고, 사랑에 울고, 그런 노래. 다 노래 가사가. 그게 돈이나 사랑이나 어떤 권력이나 그런 것들이 사람이 다 그걸 쫓아서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는 대상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노래도 이 나이 들어서 생각을 해보니 참 세월만 보냈지, 나는 사람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살았군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얼마큼 살고 나갔고, 그렇게 사람들이 돌아보니까 내가 인생을 헛살았구나. 나는 사람들의 마음도 모르고 살았구나. 나는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만 쫓아서 살았구나. 그러면서 다 후회하고, 다 깨달을 때는, 그때는 또 다 모든 것이 지나가 버렸구나. 다 그러잖아요. 이제 철이 났어. 부모에게 효도하려고 하니까 부모님은 안 계셔. 이제 내가 돈을 벌어서 우리 옷 하나도 제대로 못 사 입던 우리 엄마한테 옷을 사주려고 하니까 어머님은 벌써 돌아가셨어. 다 스토리가 그렇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나름 열심히 살았다고 살지만 그런 모든 것이 지나고 보니까 다 의미가 없어. 그래서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네가 열심히 살았다고 하는 것이 인정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불로 태워본다는 거예요. 너의 일생의 공적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볼 때 너 자신을 위해서 아등바등 사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삶은 복받을 것이, 하나님께 상 받을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다 아무것도 공적이 없는 그런 삶이라는 거죠. 그것을 갖다가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발견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름다운 목적이 있는 그 삶을 살기 전에는 우리 하나님께 하나도 인정받을 수 없는 헛되고 헛된 삶, 나만 위해서 먹고 나만 위해서 돈 벌고 이기적이고 나를 위한, 나를 중심으로 한 그 삶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인생, 그렇게 살다가 결국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그런 인생을 여기에서 종일토록 놀고 서 있는 그런 인생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주인의 이상한 것은 품삯이 똑같았잖아요. 품삯이 이상했죠. 1시간 일한 사람도 하루에 품삯을 주고 12시간 일한 사람도 하루에 품삯을 주고, 이건 뭘 말하냐면 이 주인은요, 꼭 필요한 것은 필요에 따라서 주는 거야. 꼭 필요한 것은 다 줘야 돼. 사랑이 많아서 그 사람한테 이만큼 돈이 필요해. 그러면 그걸 꼭 주신다는 거예요. 이 주인은. 그 주인의 마음, 한 데나리온을 주는 주인의 마음은 어떤 거냐면, 그 당시에 한 데나리온이라는 돈은요,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일을 해갖고 그 돈을 벌어야 하루를 살 수 있는 돈이라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 일일 생활, 말하자면 최저 생계비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최저임금 요새 그걸 막 이 정도 있어야지 사람이 요 시간에 요만큼 벌어야지 최저 생활을 할 수 있다. 그거 해갖고 막 나라가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막 힘들고 막 그러지만 그걸 찾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기본소득 막 이런 말들이 다 뭐냐면은 적어도 하루 살려면 이 정도 있어야 된다. 보니까는 이런 게 나왔더라고요. 보통 평균 임금이 벌써 300만 원을 넘었대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러잖아. 이 국민 소득 이렇게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본이 있어야지 자기가 집을 지키면서 가족이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돈이잖아요. 이 주인이 1시간 일을 시키고도 하루 품삯을 다 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뭐냐면 그 돈을 안 들고 가면은 이 식구는 굶어 죽어. 이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안 주고요. 말하자면 하루 품삯이 10만 원인데 10,000원만 줘갖고 아니면 9,000원만 줘서 이 사람을 돌려보내면 식구들은, 이 사람에게 딸린 가족들은 그날 굶을 수밖에 없고 맹물을 먹고, 배가 고픈데 맹물을 먹고, 아니면은 국수 한 그릇을 사서 식구가 5명이면 5명이서 나눠 먹어야 되든지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비롭고 은혜가 많은 그 포도원 주인은 결코 1시간 일한 사람을 9,000원만 줘서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루 품삯 10만 원을 다 줘서 보내야지 그들이 최저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주인은 꼭 필요한 것은 다 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꼭 필요한 게 뭘까요? 꼭 필요한 거. 의식주가 꼭 필요한 거죠. 인간이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의식주가 꼭 필요해서 예수님도, 지금 예수님의 비유지만 예수님도 같은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람들한테 의식주 걱정하지 말라고. 얘들아, 먹는 거, 입는 거, 잠자는 집 걱정하지 마.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이 새가 뭐 준비하냐? 뭐 준비 안 해도 이 새에게 먹을 것을, 창고가 없어도 다 새가 먹을 것이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해 주셔. 들에 펴 있는 저 백합화를 봐라. 저 청초한 백합화, 그가 막 옷을 만들려고 애를 안 써도 하나님이 저렇게도 아름다운 들에 있는 들꽃들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 아름다운 그 꽃으로, 그 옷으로 입혀주시잖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인간들이냐는 거예요. 인간들은 우리 하나님이 가장 만물 가운데 사랑하는데, 너희가 먹는 거, 너희가 입는 거, 입어야 될 거, 너희가 몸이 있으니까 잠을 자야 되는 집이 있어야 될 거, 왜 하나님이 그것을 생각하지 않겠느냐. 너희한테 의식주 모든 것을, 꼭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너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걱정 말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이런 거 걱정하지 말고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말씀대로 진리대로 살도록 애를 써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비유에서는 주인은요 그들의 일용할 양식, 꼭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챙겨줬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은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때 예수님이 그랬죠. 하나님 오늘의 필요한 양식을,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것, 하나님 오늘은 학교 가는 저 아이한테 학비가 필요해요. 필요한 돈도 우리 하나님은 필요한 줄 알고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먹을 양식을 살 돈도 필요한 걸 알고 주시기 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이 땅에서 내가 꼭 필요한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제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이신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위해서도 필요한 걸 채워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천국은 마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이기 때문에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영적인 복도 우리 하나님은 다 채워주기를 원하신다. 영적인 복. 영적인 복은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거야. 천국과 영생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옥에 가면 안 돼. 어떤 사람도 지옥에 가면 돼. 어떤 사람도 밥을 굶으면 안 되는 것처럼 어떤 사람도 지옥을 가면 안 돼. 지옥은 영원히 불타는 불못인데 거기 가면 안 되죠. 영혼을 그렇게 보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든지 영생을 주기를 원하시고 천국을 주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천국에 다 기본은 천국 가는 거야. 천국에 와서 평생을 하나님 앞에 정말로 놀랍게 충성 봉사한 그 사람에게는 또 상급을 주시죠.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얘기할 때요, 마태복음 22장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잔치가 준비돼서 다 사람들을 초청하는데 이 잔치에만 오면 복을 받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잔치가 중요한 걸 모르고 안 와. 불러도 다 안 와. 핑계대고 안 와. 그게 교회 가서 예수 믿읍시다 할 때 안 오는, 그 의미를 모르고 안 오는 그런 사람들을 볼 수가 있죠.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풍성한 것을 잔치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5장 6절 이하에 보면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천국 잔치를 우리에게 열었는데 그 모든 것을 뭐라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복은 만민을 위하여 온 세상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면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 이건 뭐냐면 최고의 음식이라는 거예요. 고기가 가야지 잔치가 빛이 나죠. 송아지를 잡고 고기가 있고요, 오래된 포도주는 최상품 포도주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아주 맛있고 최고의 가치가 있는 음식들을 다 준비해 갖고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 내용을 할 때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더 이상 죽음이 없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원래 다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 준비하고 해서 그래서 열심히 한 영혼이라도 너는 아직 몰라갖고 내가 주는 영생을 너 모르지.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하는 천국을 모르지. 네가 내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지. 너무나 많은 복이 있고 진리를 알고 기도의 응답이 있고 그런 아름답고 귀한 삶이 있는데 너 모르지. 그걸 알게 하려고 우리 하나님은 부단히 수없이 인력시장에 가서 일꾼을
놀고 있고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는 사람을 부르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도자를 보내면서 하나님을 먼저 믿은 사람을 보내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 복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식주에 필요한 모든 것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영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영을 주신 하나님은 영적인 모든 복도 또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기 전에는 영과 육이 온전히 복을 받는 그 복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열심히 복 받을 사람을 찾고 다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할 때 아멘 하고 즉시 나가서 우리 하나님께 나가야 그 복을 받고 영원히 만족한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응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우리가 얼른 달려나가서 이 복을 받고, 또 이 하나님의 복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오늘 예수를 믿은 사람도 그 놀라운 복을 다 받고, 믿은 지 몇십 년 된 사람도 그 놀라운 복을 다 받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막 투덜대면서 아니 나는 얼마나 오래 예수를 믿었는데 오늘 믿은 사람한테도 그 복을 다 주는 거야? 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 불평은 다 쓸데없는 불평이죠. 제가 이렇게 횟수를 생각하니까 저는 20살이 되기 전에 예수를 믿은 것 같아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믿었으니까. 근데 무슨 불평입니까? 일찍 믿었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안에 있는 평안과 하나님 안에 있는 진리와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과 영생을 받았다는 그 안도감과 평안과 그 모든 것을 평생을 누리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것도 모르고 야가 빠진 생각으로 나 죽기 직전에 믿을 거야. 그건 뭐예요? 죽기 직전까지 헛된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죽기 직전까지 하나님의 그 은혜와 평안을 모르고 불안하고 쓸데없는 짓을 하고 살겠다는 그거나 마찬가지라 다 쓸모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강도 같은 사람이죠. 1시간 일하고 그 복을 다 받은 사람은,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강도에게도 영원한 구원과 천국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샘을 내면 안 돼요. 일찍부터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의 모든 기쁨을 누린 그 사람은 얼마나 많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그리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했기 때문에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나에게 올 그 면류관과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그 은혜와 비교할 수가 없다. 우리가 은혜를 알을 때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은혜가 많고 사랑이 많고 포용성이 많은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 말씀에서 이제 배우야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은 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더 모든 복을 더 받은 것 같아. 이렇게 다른 사람을 샘낼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을 받기 전에는 그가 헛된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똑같이 우리가 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다른 사람들이 그 은혜에 속히 들어오도록 우리도 이 하나님 일꾼을 찾으러 다니는 하나님처럼 구원받을 영혼을 끊임없이 찾아다니는, 그래서 그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은혜가 전파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고 풍성한 복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 은혜로 아무 가치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늘 시키시면서 복되고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과 상급이 있는 삶을 살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깨닫고 우리도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사람들을 은혜로 보는 눈, 악한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보는 눈,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는 눈길로
모든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도 은혜 받고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들도 완전 행복한 그 복을 받도록 우리가 같이 힘쓰고 애써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누리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구원하시고 귀한 하나님 안에서 복된 일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배웠사오니 하나님 전에 와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 아버지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